우리가 이사야 38번째 시간으로 두로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펴봤었는데, 두로는 당시에 해상무역의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나일에 출산 큰 국물을 수송하여 12개 시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스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오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로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해안가 쪽에 두로라는 땅이 있었고, 그 옆으로 바다 쪽으로 두로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이 같이 두로라고 불렀었는데, 이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두로를 침략했는데, 이 해안가 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륙에 붙어있는 두로 땅은 다 점령을 했었는데, 저 섬 쪽에 있는 두로 섬은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헬라 제국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연안에서부터 그 두로 섬까지 아예 흙으로 벽을 쌓아서, 담을 쌓아가지고 다리를 놔서 두로성을 나중에는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가 부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스겔 2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가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열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나라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나라들도 이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무서운 게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이 두로와 시돈처럼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또 뭐 하는가 하면 나는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조금 무엇인가 우월하다 싶으면 항상 사람 위에 서요. 자기가 신인 줄 알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신, 농구를 잘하면 농구의 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 그러면서 자꾸 이 헬라 문화권에,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상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망하는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두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것이 없게 되었다. 두로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로 덕에 살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두로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나중에 헬라 제국 때 가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가 이미 멸망했다라고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완료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어떤 제국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어떤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을 높이시면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는 제국들이 없었던 걸 봐요. 이 중세 시대에도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식민지를 만들었던 영국. 지금은 그냥 저 유럽의 자그마한 섬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계속 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었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곡식들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다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애굽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여 5절 말씀에 보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고통을 받겠어요? 두로가 있어야 애굽의 큰 엄청난 곡물들을 저 지중해 밖에 유럽이나 아니면 그리스나 그쪽으로 해상 무역을 해서 보낼 수 있는데 두로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도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잘못을 해도 중소기업이 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두로가 무너지니까 그 옆에 붙어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지요. 그건 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통곡하고 울어요. 왜요? 다시는 무역할 수 없고 다시는 돈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망해버리니까. 그 두로를 7절 말씀에 보면 희락의 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한 단어로 두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무역을 하니까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 섞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이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모아의 사람들은 당연히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희락의 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큰 부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좋은 이 기회들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희락의 성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래서 상인들의 방백들이 되어 왕처럼 군림하던 자, 그 두로,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말을 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한 나라가 그렇든 개인이 그렇든 사람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갑자기 힘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부터 눌려 있었던 거예요. 군림하고 싶었고 무엇인가 위에서 의시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이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루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왜요? 두로가 섬나라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발달했었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손을 펴서 흔들어 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길이 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다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한번 흔드시면 어떤 나라도 예외할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그 두로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로가 망하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0년이 지나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데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왜 회복되는가 하는가 하면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재료들을 두로에서부터 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재료들 백향목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다 수운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 산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해라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도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두로왕 히람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두로도 회복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재료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 70년이 찬 후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70년의 열방과 음란을 통할 것이다. 네, 70년이 차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다시 음란을 행합니다. 다시 죄악을 저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열방과 음란을 행하며 그 모든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음란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무욕을 활발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욕한 것의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로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옷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로가 해상 무역을 다시 활발하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먹이고 입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입히고 먹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업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유통회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은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걸 알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 두로가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의 결국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다 위에 손을 한번 흔들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손을 한번 흔드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그냥 멸망으로 치닫게 하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나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뭐예요? 원래 하던 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흔드세요. 흔들었을 때 세상이 정신 차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든 개인이든 흥망성쇠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